우리 사실 부모님들의 고생과 수고가 자녀들의 평안함을 낳게 하는데, 특별히 신앙 안에서 이스라엘의 쉐마 신앙, 부모님들의 신앙이 수천 대를 이어서 그대로 이어져가는 금맥과 같은 신앙의 비결을 오늘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 교회에도 그렇게 부흥하며 시작됐지만 지금 예루살렘이 더 이상 기독교의 성지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럽의 교회들도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간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 교회들도 지금은 텅텅 비었어요.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예배당이 다른 건물로 도용이 되고, 미국 교회도 200여 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목회자 수급이 안 돼가지고 있는 교회도 목회자들을 파송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청년들이 신학교를 안 가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위기가 겪었고, 한국 교회도 지금 140년 만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이제 5% 3%, 군인들도 1000명이 입대하게 되면 겨우 3, 40명이 군대 갈 정도의 어려운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개신교 신앙이 몇백 년을 이상을 이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경이적인 것은 유대교가 3500년, 4000년 세월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주저함이 없이, 영적 퇴보함도 없이 그 민족 신앙, 유대교 신앙이 그대로 이어졌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한가운데 쉐마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를 압축한 것이 쉐마라고 저들은 믿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 신앙이라고 압축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아이들을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아빠가 무릎한테 앉혀놓고 그다란 토라를 갖다 놓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그냥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만 절해라, 상선하지에 네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유대인 역사 안에서 최고로 존경받던 랍비는 2세기의 아키바라는 랍비인데요, 이분은 탈무드를 처음 편찬했고 로마 식민지하에서 전 유대인의 민족 정신을 지켜준 정신적인 지도자입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어느 날 그를 붙잡아다가 다르게 죽이는 것은 덜 고통스럽다, 벌겋게 달군 인두로 찢어 죽이자. 그래서 극형을 실행하는데, 그날 아침이 마침 이 사람이 사형 집행되는 시간이 쉐마가 암송되는 시간이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들은 변함없이 쉐마를 암송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때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쉐마를 그대로 암송하고 평상시에 늘 하듯이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인두로 찢어져 가는데, 마지막까지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고백하면서 그는 죽어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도 로마인들도 모두 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 후 유대의 다른 순교자들도 마지막 할 말이 있을 때 쉐마를 암송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쉐마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자 제일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쉐마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마다 이 테필린을 묶고 머리에 메고 탈리트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이것을 묵상하며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전성해 가는 것을 습관화, 잊지 않는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쉐마의 핵심인데요, 우리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노래인데,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 그러는데 마음이 그들의 영혼의 중심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뜻은 내 지성과 나의 지식을 다하여 사랑하고 몸을 다하여 온몸으로 습관과 행함과 실천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보석처럼 여겨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좀 외국에서 만나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강직하고 좀 고집스러운 분들이에요. 좀 융통성도 없고.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성향이 말씀을 더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아주 이렇게 전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 말로만 듣고 행하지 않는 신앙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알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듣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하나도 남아나지 않지만, 그러나 내 몸으로 습관과 실천으로 살아내고 실천한 것은 유태인들처럼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은 삶의 습관과 루틴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 쇠마 신앙의 아주 엑기스와 같은 비밀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실천합니까? 8절에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우리 그림만 보면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상자에 말씀이 담겼어요. 그 말씀을 7번 감아가지고 왼편 심장 가까운 데 말씀을 두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이 머리에 테필린을 감아가지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야여서 날마다 매일 빠짐없이 내 실천으로,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테필린이라고 그러는데요. 아까가 테필린이라고 그랬고, 지금 요게 이제 메주자라는 거예요. 메주자. 본 적 있으시죠? 요걸 요 안쪽에 홈이 파져갖고 말씀을 넣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사 가면 랍비 모셔다가 이사 예배 드리듯이 메주자를 그 집 문설주에 이렇게 딱 부착해요.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오면서 키스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온 집안이 이 말씀을 존중 여기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문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고, 테필린을 감고 테필린을 머리에 두르면서 내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탈리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 탈리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태어나면서부터 머리를 안 깎다가 3살 때 처음 머리를 깎는데 그걸 할라케라고 삭도식을 합니다. 삭도를 딱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입혀지는 옷이 이 탈리트예요. 이것은 양으로 만든 보자기와 같은 것인데 그걸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 목자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집중하여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을 그 안에서 가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기도요, 그 탈리트에다가 다윗의 별 하나를 넣어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기도하는 그 속에 다윗의 별이 찍힌 게 이스라엘의 국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탈리트 끝에 보게 되면 옷술이 이렇게 달렸는데 찌찌트라 그럽니다. 그 찌찌트가 5마디인데 모세 오경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탈리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옷 안에도 찌찌트를 꼭 받쳐 입어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말씀을 내 몸에 두르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는 하는 습관인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예요, 저거. 여러분, 저게 일상복 안에 얼마나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러워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수천 년 동안 저 찌찌트와 탈리트 가지고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저걸 두르고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어떤 질문이 생겨요? 아니,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민 가거나 유학 가가지고 그런 생각 때문에 이걸 딱 멈추잖아요. 그럼 2대 3대 지나가면 그들의 신앙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추장스럽고 이 미련해 보여도
말씀을 말씀대로 감고 매고 뒤집어 쓰고 그것을 안에 껴있고 어떻게든 매주자를 매만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부여잡고 삽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그것이 결국은 3,000년 4,000년을 이어져 오고, 지금도 그 민족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 높임받는 그런 민족으로 세워진 비밀이 바로 이 습관적이고 실천적인 쇠마신앙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지켜줬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여러분, 날마다 이 예배 시간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이 예배 시간을 지킬 때 그 예배가 나를 지켜주고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미룰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2부 설교는 조금 간단히 합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우리 1부 설교를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7절만 같이 읽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한마디로 말하면요, 집요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가르치라. 여러분, 초등학생 애들 요즘 한 1, 2학년 되면 구구단 가르치잖아요. 제가 제 아들 2학년 때인가 구구단을 가르치니까 한 6단쯤 외우다가 갑자기 구구단을 그냥 집어 던지더니 왜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돼? 이러더라고요. 왜 외워야 됩니까?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구구단이 얼마나 생활에 유익을 주고 효율을 줍니까? 집요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88, 56, 42 집요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기를 수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랍비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일찍부터 가르치면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은요, 일찍부터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영어 배워야 되죠. 수학 배워야 되죠. 컴퓨터 배워야 되죠. 태권도 배워야 되죠. 피아노 배워야 되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눔과 교제들, 예배들,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어릴수록 가정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 침대 맡에서 다윗 이야기, 모세 이야기, 그리고 수시로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받았던 은혜들, 내가 받았던 기적들이 아이들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밥상머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꼭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얘기들, 은혜 얘기들이 나눠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들이 점점 믿음의 가치관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따가 여기 우리 애들 찬양하고 또 암송해요. 내가 걔 어제 암송하는 거, 대회 나간 거, 노예 대회 나간 거 보면서 얼마나 집요하게 가르쳤을까. 예, 아이가 천재인가. 예. 그러니 뭐 그 정도 찬양하고 그 정도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다 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애지간히 이렇게 피지컬이 좋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애들도 운동을 잘해요. 그래갖고 애들도 지가 안 했는데도 운동장 가서 제일 먼저 뛰노는 애들이 됩니다. 엄마들이 미모에 관심이 되게 많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많이 바르고 고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은 애지간히 이쁘고 잘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목동이나 저 대치동에 애들의 공부를 위해서 아주 인생을 올인하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요, 애지간하면 상위급만큼 공부를 해요. 그건 뭔 얘기예요? 부모님이 중시하는 것을 아이도 중시하게 되고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게 되고, 부모님이 날마다 돈 하면서 살아가는 애들도 나중에 보면 애지간히 돈벌이 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다른 것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해야 될 분은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는지
오늘날 전 세계 유태인들 다 합쳐도 2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요. 이스라엘에 800만 명, 미국에 한 6, 700만 명이 산대요. 그런데 이 유태인들, 노벨 수상자가 벌써 200명 가까이 유태인이에요. 전 세계의 0.3%밖에 안 되는 유태인이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것의 25%에서 30%를 독식한 거예요. 미국 아이비리그의 전체 대학 교수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세계의 모든 석박사들은 유태인을 통해서 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만장자, 전 세계 부자의 15%가 유태인이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핸드폰에다가 유명한 유태인하고 이렇게 딱 한번 쳐보세요.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나와. 예술, 문학, 의학, 과학 모든 분야에서 유태인들을 빼고는 세계 역사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유태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우리 마지막 신명기 6장 10절 11절만 읽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옛날에 찬양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씻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축복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